원래는 이번 주에 이렇게 저희 가족이 이제 바캉스를 다녀오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이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토요일 기도 모임 때 봉서 때 하던 것처럼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또 귀한 목사님들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나눠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냥 지난 이제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일주일 동안 또 거기를 휴가를 다녀오면서도 계속 마음 가운데 그냥 이 자리를 그냥 감당하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전할 것에 대한 감동을 계속 주셔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이제 휴가를 가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이렇게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을 가지고 여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준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또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그 제목이 받아들이고 이제 거절하라. 이제 받아들이는 것과 이제 그 거절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눌 것을 그 감동을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다시 한번 또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 자리를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드렸던 정말 그 찬양의 고백 그대로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상을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 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날을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면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쓴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 홍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쉽게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어떤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 기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유튜브를 하거나 이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배우고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많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컨텐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자, 그것을 듣고 있는 자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으면 좋고 이것을 하면은 안전하고 이거 하면 좋다고 해도 아무리 의사가 박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듣고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그냥 다 흘려버리면 그 정보는 아무리 온 세상을 다 구원할 너무 좋은 정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없는 정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 내에서도 식초를 마시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는 그 정보가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기 때문에 식초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좋아하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 좋은 정보를 우리가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싫습니다. 난 됐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그것은 필요 없으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꼭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대로, 말씀이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대로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말씀도 어떤 유익한 정보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그것을 듣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마커스의 노래를 막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노래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간 지나가면 되겠지. 저 잔소리 또 들어야 되니까 이 또한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말씀을 그냥 그렇게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들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전하시던 말씀을 1대1로 다이렉트로 눈앞에서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던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너무나 좋았을까.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하실 때 어떤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들도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근데 그냥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앉아서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고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들렸을까라는,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너무나 이제 부러운 마음도 들고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도리어 그 말씀을 듣고 분을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가 12명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심령에 괴로워하셨더라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심령이 괴로워하셨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후에 심령이 괴로워하셨는지가 바로 앞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령에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3년 뭐 이렇게 몇 개월로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따라다니던 제자, 매일같이 따라다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해버린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뭐 산에서 가르치시고 여기저기서 가르쳐주신 수많은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설교 말씀을 매일같이 들었을 것이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주된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주된 세 가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주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 주된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12 제자라면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어떻게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는지를 다 눈으로 보고 다 귀로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받고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명 중에 한 명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끝까지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맨날 따라다니고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교회를 아무리 30년, 40년 중직을 맡고 막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가장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심도 듣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을 정도라면 오늘날 이 그냥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는 더 쉽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롯 유다가 안타깝게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무엇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무엇을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롯 유다는 마귀가 그에게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없는 그 주옥과 같은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마귀가 그에게 넣어준 생각은 그냥 고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충분히 그는 그 마귀가 주는 그 생각,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지 않고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과연 이것이 올바른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그 반대의 경우인지를 분별하여 받아들일 생각은 받아들이고 또 거절할 생각은 거절해야 하지만 결국 잘못된 생각을 그냥 끝까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냥 그대로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을 것에 대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되고 죄악된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거절하고 차단해버렸었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그 죄악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너희들이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과 상반되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 거절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볼 때 우리가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실 때 너는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가룟 유다를 선택하시면서 너는 나중에 나를 팔아버릴 자로 내가 선택할 거야 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과연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겠냐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를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그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제자가 되게 하셨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매우 나쁜 분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사람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자로 그렇게 처음부터 작정을 해서 그를 만드시고 그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가 그냥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창조된 목적과 똑같이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가룟 유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을 거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는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 생각들을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거절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이고 만약에 가룟 유다도 그 생각을 거절했다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에게 그렇게 사용을 당할 만큼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할 만큼 그는 이미 정말 그 생각 속에 온통 혼동으로 가득한 잘못된 생각들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6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더라. 가룟 유다에 대한 말입니다. 유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왔었어요? 사람들이 헌금한 돈을 하나님의 돈을 감히 훔쳐가려는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인 그 생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헌금에 그것을 훔쳐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 그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아, 이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덕을 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 보니까 오늘도 좀 계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헌금을 내게 되면 내가 이 정도의 헌금에 손을 대도 눈치를 못 채겠지. 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맹인이 치유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치유함을 받는 거 보니까 저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되면 아, 내가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유익을 취할 수 있겠구나.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목적 자체가 돈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그 치유하심도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아, 오늘도 저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이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저 예수님이 저렇게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 내가 이런 유익을 얻겠구나 하면서 그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다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일로만 그에게는 안타깝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산산수훈을 들은들,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들, 무슨 말씀을 하신들 그는 그 어떤 가르침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그냥 다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 예수님의 능력도 그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는 결국 돈 하다가 돌아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유다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매일같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도 마귀가 주는 마귀가 그런 자에게도 생각을 주었고, 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그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는 일을 저질렀는데, 과연 오늘 우리라고 가룟 유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다 자신있게 확신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된 신분, 우리는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용서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용서받기 전에 죄인이 있고 용서받은 후에 죄인이 있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가 죄인된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나쁜 생각을 그냥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으로 인해 그 예레미야서의 경고된 말씀처럼 우리는 그 생각의 끔찍한 결과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인식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주의 종이 돈을 횡령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기를 치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냥 세상적으로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이 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냥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절해낼 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음을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보게 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예언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어떤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생각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시는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 생각을 그냥 품고 그 생각을 따라가던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글을 보시며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그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를 모든 제자들의 발과 함께 그의 발까지도 씻어 주셨습니다. 자, 이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의 발을 씻어 주시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왜 나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설명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를 다 씻어주세요라고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그 섬김을 받은 그 자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생각이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깨끗한 그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깨끗한 생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깨끗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시며 그의 생각을 마지막 그 한순간이라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행동과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예수님 그 당시에 드시던 그 빵을 뭐에다 찍으셨는지 모르지만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 갖다가 그 입에다가 넣어주셨는지 손에다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시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를 안타깝게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분이 났음을 그 다음 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떡,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떡을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는데 그때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생명과 같은 떡을 주시길 원했고, 마지막까지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해서 제발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룟 유다가 그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끝까지 마지막 순간이라도 제발 그 생각을 돌이키고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여 깨끗한 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떡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며 있었을 때, 그때 그의 생각이 완전히 그냥 사단에게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따르던 그 스승,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을 품었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줘? 나를 이런 취급을 해? 당신 두고 보자. 당신 어떻게 되는지 내가 끝까지 두고 볼까 하면서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 하면서 그 자리를 벅차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제는 이 가룟 유다가 도무지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구나, 나에게 돌아올 생각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에게 속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그렇게 그 자리를 나가는 유다에 대해서 보면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자, 물론 여기서 이 밤은 시간적인 의미, 그래서 그냥 정말 그 해가 떨어진 그 저녁이 된, 달이 뜨고 별이 뜬 그 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영적인 어둠을 의미하고자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고, 그 죄악된 생각,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그 생각을 품고 있는 자는 결국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요? 영적인 밤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 사단이 주는 죄악된 그 생각을 거절하고 정말 올바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단이 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오직 그 주님께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뜻과 합당한 그 생각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도우심을 받는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는 어떤 것까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준호야, 지금 너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네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은 내가 준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너의 마음에 심어준 생각이야. 그것을 거절해야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되지. 당장 지금 그 생각을 잘라내 버려야지. 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도 다 가룟 유다 같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그 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은 힘듭니다. 산을 올라가는 거 한 계단 한 계단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그에 비해서 산을 내려가는 것은 그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영적인 생활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은 한 계단 한 계단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바닥을 치는 것은 한순간에 아주 쉽게 대굴대굴 굴러서 바닥에 내려오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정말 우리 생각 속에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넣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 안의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만들고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생각들을 넣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 생각을 잘 분별하여서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분별하여 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날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에 주는 모든 생각들을 다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생각들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때 우리는 철저하게 사단이 주는 그 생각들을 잘 구별하여 거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너 쟤 미워해도 돼요? 라고 주셨겠냐고요? 누군가를 그리고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막 화가 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래 너 화내도 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으며 우리가 막 짜증나는 순간이 올 때 그래 너 짜증내도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바로 사람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충분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시간부터 우리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정말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심령을 괴롭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사단에 주는 그 생각들을 거절하고 필터링하고 잘라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그 생각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또 결단하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두 번째로 우리 드렸던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릴 때 저는 특별히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고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찬양이라고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셔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나의 생각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나의 생각들 속에는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준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정말 그 사단이 주는 생각들 다 거절하고 차단하고 필터링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만 듣고 그 생각들만 품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사단이 넣어주는, 사단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들을 거절하는 그 분별력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는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이 생각을 거절하고 이 생각을 잘라내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모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은 다 잘라내고 걷어내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의 생각들만 품고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순간순간마다 나를 놓지 말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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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아멘. 정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거절하라고 하시는 생각은 거절하고 성령님께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생각들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우리 교회 식구들,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단이 주는 생각은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생각만 받아들이고 그 생각만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귀한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귀한 목자님들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들을 다 거절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각만 품고 승리하는 귀한 목자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그렇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할 때
우리 전세계 흩어져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들 위해서 우리 중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모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은 다 끊어버리고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생각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생각만을 품고 끝까지 주님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셔서 모든 선교지들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목할 때 우리 콩고 땅과 콩고 브라자르의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윈프리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주목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콩고 브라자르의 교회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에 새로운 또 변화를 주고 또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또 사람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콩고 브라자르의 교회 식구들 생각에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모든 사랑이 주는 생각들을 거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생각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종을 세우신 브리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그 나라에 주를 모르는 많은 자들이 주 앞에 걸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땅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땅에 교회하는 그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땅에 다시 한번 풍요의 기록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공과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땅,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이 너무나 많이 혼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법이 통과될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또 교회들이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문이 닫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과 기도에 세워지는 나라로 받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대한민국 땅이 다시 한번 예전에 뜨거웠던 그 풍요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땅이 정말 일어나 기도할 때 대한민국 땅이 회복되는 역사, 아버지 그리고 모든 악한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성령의 힘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내일 드려지게 될 우리 귀한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드려지게 될 이 귀한 예배에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네비에트 교회와 프랑스 공동체, 또 앙골라 공동체, 그리고 레바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이곳에서 이 마을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부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공동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프랑스 땅의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강하여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신령들이 이 성전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마음으로 말씀을 위해 또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가장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된 저희들을 정말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또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모든 생각들은 다 철저하게 정말 거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만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게 될 또 귀한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재가 가득한 날만한 것이 되게 하셔서 이 성전들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오늘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내하지 마옵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